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곧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인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마태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가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 역사를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두루 지방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쉬려고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두루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이 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해서인지 자신이 온 것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했지만은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말씀이 대단합니까? 예수의 영향과 영감은 대단합니다. 그가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이렇게 두루 지방에도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표현하기를 이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불결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으로서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고, 오히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은 곧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인이며 시리아 피니키아 족속인 곧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얼마나 일평생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몰골이 처참하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흉악한 여인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그 여인은 애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육체도 아주 흉악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도 이 귀신에 의해서 흉악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 딸을 둔 그의 부모가 얼마나, 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두로 지방에 들어와서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귀신을 능히 내어 쫓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았던 터라 그가 예수를 멀찍이 부릅니다. 막 소리를 부르짖으며 이렇게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딸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보았을 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통함, 그 간절함으로 소리 지르며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가 그의 스승인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곧장 그 여인에 다가가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곧 이 의미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곳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막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쫓아주시옵소서. 내 딸을 쫓아주시옵소서. 내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때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상처가 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고파서 친척집이든 이웃집이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먼저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해야 됩니다. 당신과 같이 개 같은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다시는 음식을 달라고 한다거나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관계를 끊을 겁니다.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은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것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지르며,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간구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방인을 무시해서 개 취급해서 상처 주려고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타나도록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어떠한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충격받을 것인데, 이 목사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병자를 고쳐야 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어요.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봐라, 내가 예수 앞에 다시 오나봐라, 당신과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나와 내 딸은 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 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귀신을 자기 딸에게서 쫓아달라고 하는 예수가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그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끝까지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그때로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나았다고 마가와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그 여인은 집에 가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흉악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터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보니 침대에서 누워서 귀신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그가 가진 큰 믿음을 갖고 예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두로 지방을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서 대가벌리 지방을 가로질러 가셔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소문이 났어요.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대단한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왔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부 다 고쳐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마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가 귀를 듣지 못해요. 그가 말이 더듬어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여, 정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안수하기를 간절히 예수께 구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 무리 가운데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와서 예수와 그 사람만 따로 있는 상태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 사람을 고치는 그 방법이 귀신을 쫓거나 말씀으로만 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가 지금 말을 더듬잖아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를 아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귀를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예수의 손에 침을 뱉은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자는 예수가 지금 나에게 정말 귀를 낫게 하고 이 말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행위구나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 불쌍한 마음이 담겨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 병자에게 큰 소리로 아주 외칩니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열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바다! 곧 열려라! 하니까 바로 귀가 확 열리고 이 혀가 막 풀려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장님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제대로 걷게 하고 장애인도 온전하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란 거예요. 모두가 잘했다. 정말 눈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막 듣게 한다.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가 이렇게 병자를 치유한 걸 보니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경고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야 되는데 이거는 소문이 안 나고 병만 고치는 사람으로만 오해할까봐 그래서인지 경고합니다. 이 지금 귀를 듣게 하고 말을 더듬다가 말을 시원하게 하는 이 병을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반대로 막 더 예수가 보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듣게 했다. 장애인도 온전하게 하고 정말 다리 저는 사람도 걷게 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가 하신 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에 앞서서 증거하는 자인데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인하라고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때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행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서 만족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병 고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 가지고 기쁘시게 하시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거, 똑똑한 거, 건강한 거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노보니게 여인처럼 헬라인인 이 여인처럼 자기의 상처와 자존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끝까지 간구한 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예수를 감격하고 감탄하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